여러분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라도 안녕하세요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의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하는 강의가 물론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늘 만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의 표정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는 것, 같이 호흡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권세민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기독교 서적들을 번역한 전문 번역가이자 교리 교육을 주제로 한 또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광명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 나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향해서 한번 인사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오신 줄 몰랐습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네, 좋은 학교에서 이제 같이 수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교회 홈페이지 이제 전년부에 보니까 부서 소개라고 해가지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연령대로 표시해 두셨더라고요.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그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린아이까지 한 몸의 지체로 인정한다는 것이, 인식한다는 것이 효과적인 영혼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광명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공적인 교회 교육을 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디사이플러 모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강의안을 따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옆에 작은 이면지 하나 혹은 포스트잇 하나 요것만 있어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집을 한 채 지을 건데요. 그 집을 따라 그리면서 와주셔도 오늘의 핵심은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교회 교육이라는 걸 잘 하고 있는가,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만약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얼굴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이제 쉐어하면은 그래서 권 목사님이 파워포인트 공유하기 전에 좀 이렇게 인사를 충분히 나눠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쉽지만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하고 또 끝나고 이렇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쉐어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디사이플러 모형에 대한 인용을 제가 그 어떤 책에서 가져왔는데 한 단락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사이플러 모형은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것은 관점이자 시각, 성경 공부에 관한 철학으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을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준으로까지 이끌어가 줄 것이다. 이제 그 디사이플러 모형을 이렇게 소개한 단락인데요. 교회에는 크게 두 종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대그룹 모임이 있고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둘 모두가 다 건강해야 교회가 비상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종류의 모임을 교회의 양 날개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대그룹 모임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고, 소그룹 모임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말씀 안에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소그룹이에요. 근데 요즘은 소그룹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의 목적은 말씀에 근거한 삶의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의 변화예요.
그것이 디사이플러 모형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혹은 인도하고 있는 소그룹, 오늘의 경우라면 성경 공부반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디사이플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제자, 디사이플러는 이제 거기에 이 r를 붙인 말인데 디사이플러는 무엇인가? 여기에 제가 정의를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못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수준에까지 도달한 교사들과 사역자들. 이게 바로 디사이플러예요. 그러니까 디사이플러와 교사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냥 교사로만 바라보고 자신의 책무를 성경의 내용을 커리큘럼을 전달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디사이플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사이플러는 자기 자신을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섬기는 영혼들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동안에는 주어진 내용을, 커리큘럼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교사와 제자를 길러내는 디사이플러, 이거를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몇 가지 구체적인 예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교사는 사실에 집중하지만 디사이플러는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사는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만 디사이플러는 학생이 이 성경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교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디사이플러는 학생들의 발걸음에 집중합니다.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교사는 40분 남짓한 성경 공부 시간에 집중하지만 디사이플러는 학생의 일생에 집중을 해요.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우리는 단순한 교사가 아닌 디사이플러가 되어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한 발 더 나아가 사역자로서 또 더 많은 디사이플러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자, 디사이플러가 되고 싶죠? 그럼 어떤 질문들과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반 학생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아이들이 이들의 삶을 이것과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려면, 살아내도록 하려면,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것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면 안 되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그것을 연관짓고 끌어안고 살아내고 또 나누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늘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들이 내가 가르친 것을 정말 제대로 기억하는가, 이해하는가, 살아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린이 사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오래전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권면을 담아서 너희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전도사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근데 두 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 아이들이나 불신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좀 모순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종교적인 용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내 마음의 그분을 초청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한다라는 표현은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믿음을 갖는 과정에서 이제 불신자들이나 또는 아직 신앙을 이렇게 확정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단순하고 뻔한 대답을 넘어서 참된 이해로 옮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사들의 의도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이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제가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의도적인 변화가 이제 필요할까? 이게 디사이플러 모형이 이제 생겨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적인 방향에 대한 갈망과 노력이 그 뒤에 숨어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실제 어떤 성경 공부반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공부반에 이런 특징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사가 의도적인 변화를 이제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경이 직접 말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생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상호 존중이 살아갔다. 결과로 삶이 변화되었다. 신뢰가 쌓여갔다. 학생들의 필요를 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학생들의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증가했다. 여러분, 이게 그 교사가 의도적인 변화를 이제 생각하고 의도하면서 그 성경 공부반에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났고 그 의도적인 변화들을 압축하여 만든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그런 모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소그룹이 여러분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겠어요? 그쵸.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 반원들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정말 이러한 변화를 실제적으로 매주일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교사로서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worth it. 와, 이거 정말 할 만한 헌신이었어. 뒤돌아보아도 아깝지 않았어.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디사이플러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 공부반, 그런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첫 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모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릴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중간중간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잘은 안 들렸어요. 한 분이 좀 마이크를 들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을 하기에는 조금 숨이 찰 수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잘 읽으셨죠? 자,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상기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교사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울 때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인데,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돌보는 영혼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교사는 자신의 은사와 노력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소명과 그 소명의 궁극적인 목표를 늘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할 것인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모형을 배울 텐데, 말씀드린 대로 모형에는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요소들을 만약 강의를 딱 끝났을 때 머리에 딱 기억할 수 있다. 그럼 그건 1차적인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요소들의 어떤 의미를 간략하게나마 내가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완벽한 홈런입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요소를 따라 그리시면서 기억하는 것, 그 의미를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정도의 목표를 갖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자, 성경을 이렇게 밑에다 하나 그리셔야겠죠. 자, 성경이 우리가 하는 교회 교육 사역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 교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결심하고 지금 헌신하고 계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들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반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씀 사역이, 우리의 교사로서의 사역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초로 해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은데, 먼저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퓨어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내용과 순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매일 학기 학생들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공식이에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저는 이제 교회 교육을 한 20년을 했는데 제가 결론한 저만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것이 주는 도덕적인 교훈을 강조하는 것이 거기에 그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특히 교회 학교에서의 수업은.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학생들은 18년 정도 이제 교회 학교에 머물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이제 교회 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굉장히 안타까운 통계이긴 하지만 기독교 이제 가정과 교회에서 자란 우리 학생들 중에 거의 70% 정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교회를 떠난다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근데 왜 떠나는가? 그들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에 걸쳐 스터디한 내용을 보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성경에 here and there 흩어져 있는 에피소드들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함께 포함시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과 교리가 어떠한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만, 오늘은 이걸 다루는 날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특징만 나열을 해본다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잘함,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도록 해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가르치든 어떠한 인물들을 가르치든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빼고는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잘남이나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도록 하고 우리의 모든 티칭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해요. 따라서 복음의 다른 특징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함과 감사를 늘 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복음은 우리에게 generosity, 관대함을 갖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너무 관대하셨거든요. 주님이 너무나도 나에게 관대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코어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관대함을 연습하도록 해요. 근데 이 관대함은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관대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 관대함은 인간의 이기심, 재성과 정반대되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신약은 물론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적절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신약에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그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못하고 있지만 교회 사역이 늘 그리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막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보였던 그 반응, 학생들이 그 보였던 반응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를 제가 역으로 늘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헉, 우리가 참 부럽다네요. 네네.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세히는 몰라도, 야, 복음이 진짜 좋은 거긴 좋은 건가 보다. 선생님 봐라. 선생님 모습을 봐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리는 어떻습니까? 교리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교리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대표적인 교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정도 교리를 통해서 교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교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게 교리예요. 자, 그 다음에 교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해줘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그쵸? 크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리는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다른 동물들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를 또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교리가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이게 틀이에요, 틀. framework. 세계관을 세워주는 게 바로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들마다 순서는 좀 다르고 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세상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한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지칭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물탄 복음, 구멍난 복음, 뭐 그런 책들이 있어요. 책 제목, 또 표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이 그 순도를 잃었다라는 의미의 표현들이에요. 또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 원제목은 Show them Jesus.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라라는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의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과 교리가 실종될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는 표현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의 순도를 지키기 위해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더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지만 복음과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내가 알고 좀 더 자세한 가이드를 받고 싶다 하면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Jesus Storybook Bible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 계시고 또 영어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망설임 없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복음 안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거에 대한 진짜 텍스트북 같은 책이에요. 집에 어린아이가 있고 내가 또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다 하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하는 책이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꼬꼬마 교리문답은 제가 쓴 책인데 교리에 대한 책들은 사실 시중에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를 해설해 줄 수 있는 해설서를 쓴 건데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이라는 기초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순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말씀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방식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전달하는가.
지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전통적인 모델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사역자, 교사, 이런 분들의 말을 학생들이 그냥 앉아서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경우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설교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고 설교와 결이 비슷한 강의에는 장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접하는 방식이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순도 높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복음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닿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우리 광명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직접 말하도록 하는 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40분 동안 아이들한테 막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만 한번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아이들이 잘 기억하는지 이해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나의 티칭을 약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문제풀이를 할 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답을 그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고 혹은 본인의 기억, 생각으로부터 답을 찾도록 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토론 주제가 있다면 답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고받는 질문들은 많은 경우 너무 닫힌 질문들이에요. 그냥 단답형 혹은 예, 아니오, 형. 그게 아니라,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마이크를 학생들에게 넘길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 여러분 통계로 보면 교사들이 어떤 문장을 물음표로 끝내요. 질문을 해요. 근데 다음 말을 하기까지 1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기다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물어보고 아이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볼 때에는 아, 선생님은 내가 말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구나. 내가 답변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에는 3 Mississippi 정도는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문장이 물음표로 끝났다. 그러면 그거는 학생들이 선생님 말이 물음표로 끝났네.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면, 1 Mississippi, 2 Mississippi, 3 Mississippi.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1초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말 안 해도 되는구나.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들은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뒤적거릴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해 보고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런 기회가 반복되면 여러분 학생들은 무조건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기초는 성경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기초를 놓겠습니다. 필요예요. 옆에다 그리세요. 자, 첫 번째는 성경이었어요. 두 번째는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에서 성경만큼이나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필요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이세요?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분이 살아가시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예수님을 가르치시기 전 듣는 자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셨습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상황과 수준을 감안해서 이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전 재산을 팔아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하게 받은 것의 네 배를 돌려줘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관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수준과 상황, 그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사역의 대상이 그들의 몸과 사고에 있어서 어느 발달 단계에 와 있는지 신앙 수준은 어떤지를 늘 생각하고 이제 유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는 필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필요 안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필요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경 공부 반은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대면하여서 여러분들을 수업했었다면 분명히 누군가 대답하는 걸 제가 캐치했을 텐데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서들은 다 연령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키나 몸무게로 분류하지 않죠. 사는 동네로도 분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학년이나 연령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나이와 학년이 이들의 일반적인 필요를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 훈련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영유치부랑 초등부랑 중고등부랑 청년들은 좀 우리가 사역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런 필요를 꼭 부서별로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티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필요 외에도 여러분 구체적인 필요가 있어요. 필요의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구체적인 거예요. 예로 여러분이 섬기는 아이들 중에 장애가 있거나 결손 혹은 불신 가정의 출신 아이들이 있다 하면 사역자나 교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마더스데이가 됐어요. 그러면 뉴질랜드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어린이 부서가 굉장히 그날을 크게 기념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룹에 엄마가 없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마더스 데이라는 활동 한 개밖에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거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마더스 데이지만 우리에게 어머니처럼 사랑을 보여주시는 할머니나 아빠에게도 감사의 카드를 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아웃아웃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필요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혼을 맡기셨는가도 마찬가지로 연구하시고 또 알아가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개의 기초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경이었죠. 두 번째는 필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기억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필요는 무시해요. 너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만 강조할 거야. 이렇게 할 때 우리 학생들은 성경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 성경엔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흥미로운 역사책이에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진리는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통계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필요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지?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필요, 그것의 나눔, 그거에만 집중하느라고 성경은 소홀이에요. 성경은 펴보지도 못하는 성경 공부반이에요. 어떤 성경 공부반이. 물론 가끔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쵸. 아주 가끔은 우리가 성경을 펴지 못하더라도 서로와 교제하고 뭐 어떤 즐거운 뭐 아우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성경을 다루지 않아요. 그 성경 공부반에서는 교재만 해요. 그러면 사실 뭐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룹 테러피하고 다를 게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소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필요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주 성경 50%, 필요 50% 이렇게 맞추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성경이냐, 어느 주제냐, 요거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호세아서 같은 어떤 본문을 다룬다 할 때에는 성경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처한 역사적 상황이나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날 다루는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개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소개해 주세요.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르겠어요. 초등 저학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초등 고학년부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도 있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 뭐 분리가 있는데요. 아니면은 런치 테이블에 이렇게 늘 소외됐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혹은 내가 그런 아이였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 있고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성경과 필요를 우리가 잘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기초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현재 여러분의 학생들의 필요에 직접 말하도록 하십시오. 맞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의 필요에 직접 말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초가 세워졌죠? 기둥을 쌓아 올릴 건데 세 개를 쌓아 올릴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기둥은 사고와 생각의 기둥이에요. 사고와 생각 적으셔야겠죠? 자, 이 기둥은 설명, 개념, 원리, 사실, 구조, 정확성,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아, 혹은 아하, 영어로는 유레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탄성이 나오게 하는 이제 기둥이에요. 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관성적으로 읽기도 해요. 또 가르치고 배울 때도 아, 좋은 말이구나. 뭐, 뻔한 이야기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사고를 깨우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를 통해 성경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느껴야 해요. 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아멘.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해주세요.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지혜로워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거는 바울은 교육학자가 아니었지만 교육의 단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번역상 이게 역순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사고는 요 단계를 통해 성장해요. 지식과 이해와 지혜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자, 그럼 지식은 뭐냐?
지식은, 가장, 우리는 지식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엔. 아, 지식은 뭐 그냥 다 치기만 하면 나오는데, 뭐 검색이 다 되는데, 뭐 요즘은 챗 GPT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인 사고의 단계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이해도 실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많은 정보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은 물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매주 좋은 설교를 듣고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시니까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 저녁만 되어도 그날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그게 그냥 정보에 그치는 거예요. 지식이 안 되고 그냥 흘러나가는 거죠. 따라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이 기억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습득하고 기억을 해야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능동적으로 습득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내 안에 들어와야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지식 다음의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해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이해했다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걸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들었는데 그걸 나의 말로 설명을 못한다면 그거는 아직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는 저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제자들이 막 대답해요. 예수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신나게 그런 것들을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Who do you think I am?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저 알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이렇게 자기 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을 이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대답을 굉장히 칭찬해 주세요. 내가 너의 고백을 기초 삼아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답변이긴 하지만 이 대답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분명한 개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의 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제가 오늘 모형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함께 집을 지을 건데요. 7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식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근데 좀 더 하실 수 있으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홈런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해를 목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지식이라는 거는 그것을 기억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티칭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또 가장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는 목표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해한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제가 어딘가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지식에 천착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와 생각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운 걸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한 거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갖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이 사고와 생각의 기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해와 지혜를 이렇게 쌓아갈 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뭐였어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 그러니까 머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죠. 자, 두 번째 기둥은 오른쪽에 있는데 감정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 마음하고 관련이 있죠. 따뜻함, 용납, 경험, 자존감, 소속감, 안전함.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도록 하는 기둥이 바로 감정과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은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좋아했던 혹은 정말로 좋아하는 교사나 목회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왜 좋아할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또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또 여러분들을 케어했다, 관심이 있었다라는 확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사나 목회자들에게 결국 기대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He knows me, he loves me, and cares for me.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얻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마음을 느껴야 하는데 그럴 때 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너무나도 효과적인 이제 그런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은 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보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 쉬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 말씀의 키워드가 뭘까요? 다 잘 대답하셨죠? 함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감정에 공감해라. 이들을 환대하고 언제나 극진히 대접해라.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자, 사고와 생각, 그리고 감정과 사랑, 이 둘 사이의 균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만 4시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차가운 교리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학문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파헤치고 분석하고 비평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나한테 관심이 1도 없는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쵸? 우리가 목회자에게, 우리가 목자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고와 생각만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감정, 사랑, 이런 마음만 너무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경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이 그 정체성이 없는 속빈 감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늘 피상적인 경험을 나누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늘 모이면 연예인 얘기, 늘 모이면 그냥 세상 정치 얘기, 늘 모이면 지난주 스포츠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재미는 있지만 어때요?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죠. 따라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성경 공부 반, 그리고 우리의 소모임의 중심에 늘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이 되는 말씀은 아마도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만 하는 것은 할 만합니다. 그냥 뭐 사랑만 해주는 거, 다 허용해주는 거, 할 만하죠. 그리고 맞는 말만 하는 것도 할 만합니다.
그냥 할만해요. 계속 맞는 말만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하고, 이 균형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잘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교사 훈련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가르치실 때 늘 사랑 안에서 하십시오. 사랑의 토양에서 영혼이 자라고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토양이 아니면 영혼이 잘 자라질 않아요.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복음과 교리를 탁월하게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기둥 중에서 이제 마지막 기둥이 남았어요. 관계라는 기둥이에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학생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서로가 안 보이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래야 되겠죠. 뭐 교회에 안 와도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왜 안 왔는지 연락도 안 해보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 제목도 사실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죠. 그 아이의 기도 제목,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의 성경공부 반과 마치 계약관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딱 만나서 정해진 업무만을 하고 헤어지는 성경공부 반의 관계는 질적으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중요한 관계는 학생들 간의 관계입니다. 이들이 서로와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돼요. 이들 중에서 유독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가 있는지, 유독 잘 어울리지 못한 학생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동료 교사들 간의 관계도 언급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경쟁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과 또 덧입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을 벗어버리라. 오 분란과 모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룬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아멘. 맞아요. 뭘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은 좀 벗어버려라. 그 대신에 이거를 입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맨날 맨날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갈아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나가기 전에 옷을 잘 입었는지 챙겨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늘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많이 왔어요. 여러분, 벌써 5개 했거든요. 기초 2개가 뭐였어요? 우리 사역의 기초가 되는 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필요였죠. 자, 이게 기초예요.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쌓아 올려야 돼요.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는 이들의 생각하는 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사고와 생각이 있었고, 이들의 감정과 사랑이 우리에게 느끼는 그 감정과 사랑이 서로 더 깊어지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벌써 5가지 했어요. 자, 이제 이 든든히 세워진 기초와 기둥 위로 우리가 캡스톤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 사역의 캡스톤은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뉴질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주로 한국과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국 한인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수적인 성장이나 부흥에만 몰두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역의 성공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사역을 부끄러워하거나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가받는 기준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세상과 달라요. 사이즈나 실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 우리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캡스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가 우리 사역의 초점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 받으실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모두가 자라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도 그와 같은 여정으로 초청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요소예요. 자, 이거는 뭐였어요, 여러분? 성경이었죠. 이거는 필요. 사고와 생각, 감정과 사랑, 관계, 그 영혼의 성장과 성숙, 여기까지 왔어요. 집이 다 지어졌는데 뭐가 더 남았을까요? 요 집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 사역의 배경과 문맥이 되시는 성령님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집 이렇게 주변으로 원을 그리시고 성령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요소로 성령님이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사역을 둘러싸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해 주셔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 거를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교실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예배실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가 이 부름받아 행하고 있는 이 일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께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3가지를 소개할 건데 three P's 다 P로 시작해요. 첫 번째 prayer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요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꾸준한 기도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건 진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무언가 잘 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 차지했을 거예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삶에 찾아온 또 시험을 이유로 우리가 기도에 얼마간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근데 어라? 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삶이 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그 기간이 점점 더 길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정체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멀어지기 시작해서 처음엔 잘 못 느끼는데 계속 멀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멀리 떠나왔구나.
정말 내 삶에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이런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매일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 십자가를 중심으로 정렬되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P는 뭐예요? prayer.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priority. 우선순위예요. 어,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몰두한 여러 목회자, 리더, 뭐 교사, 뭐 너무 많이 사실 교회 안에 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이제 교회가 더, 교회에서 이제 그런 니드를 더 많이 발현하시는, 근데 여러분, 신앙이나 우리가 사역을 그러한 눈으로 또 태도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오직 모든 일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포지션이에요. 지위. 여러분들의 지위가 뭐냐?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종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끔 서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종이라고 했죠. 그럼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서운해하고, 뭐, 삐지고, 막 그렇게 시험 낼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충성과 감사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교회 사역 했을 때를 돌아보면서 아쉽고 참 주님 보기에 송구하다 느끼는 부분이 이거예요. 억울해했던 거, 서운해했던 거, 서러워했던 거, 그게 너무 송구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서럽고 억울하고 서운한 걸 따지면 예수님만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매일 내려놓고 예수님, 제가 그래도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는가 봅니다. 위로를 얻고 그냥 나의 일을 묵묵히 했으면 되는데 그냥 억울했던 거, 서운해했던 거, 서러워했던 게 엄청 지금은 송구하고 제일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위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그냥 종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용의 일곱 가지 요소들은 각각의 자리를 잇따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균형을 이루게 하셔서 성장과 성숙을 친히 이뤄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아직은 영화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균형을 잘 갖추고 지키는 사람은 진짜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딘가에는 지금 치우침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치우쳐 있다. 그럼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 방에도 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다시 한번 그게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균형을 이루게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사 나의 사역이 온전한 집으로 세워질수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숙제를 한번 검사해 볼게요. 오늘 다 종이 위에 이런 집을 지으셨죠? 만약에 빈칸으로 이 집이 그려져 있다면 어떠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가지 기초 있었죠. 그리고 세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그럼 나는 이 모형을 지금 이번 주부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제가 질문들을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티칭 하시죠? 그 본문을 통해서 복음과 교리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성경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 본문과 관련된 지금 여러분들의 학생의 필요는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들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또 나는 내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들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또 이들이 좀 더 어떻게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격려할 수 있을까요? 또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어떻게 내가 돈독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우리 성경 공부 반에 오는 것이 기대되고 즐겁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학생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치기 전 나는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그룹 토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누어 보실 수 있는 질문들도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티칭하고 사역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과 필요라는 스펙트럼에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겠죠. 그쵸?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성경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의 감정과 상황에는 무관심하지 않나요? 혹시 반대로 학생들의 감정과 상황에만 집중한 나머지 성경을 소홀히 다루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주력하는 기둥이 또 있을 거예요. 사고나 생각 혹은 감정과 사랑, 혹시 한 가지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은 학생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학생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또 어떤 격려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혹은 목회자를 떠올려 보세요. 이분들은 이 모형을 어떠한 면에서 반영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정도 내용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흩어지시기 전에 혹시 질문이나 커멘트 있으시면은 제가 조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제가 계속 안 보이다 갑자기 또 짠하고 나와가지고 잘 들으셨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너무 잘 들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라면 잘 못 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강사 얼굴도 안 보이고,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 화면만 이렇게 파워포인트만 나와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셨다니까 너무 좋아요. 질문이나 혹시 커멘트 있으세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기회가 몇 번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신 거죠? 잘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린 질문들을 가지고요. 좀 이렇게 흩어지셔서 우리 부서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들에게는 어떠한 필요가 있을까? 이들에게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관계 맺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꼭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부서의 그 사역을 할 때 그 교사 기도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주일 사역을 하기 전에 10분, 뭐 20분이라도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힘을 모아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헤어지시기 전에, 어, 그, 이제 지금 뉴질랜드는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가요? 네, 토요일. 그렇죠. 그래서 내일 사역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꼭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오케이. 네네. 그러면 권세임 목사님, 저는 가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부서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